분당 신성교회 1월 4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춥고 어둡고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오롯이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은 예수님의 피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뜬금없이 흉악범을 들고 나옵니다. 오늘 그 18절 19절에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과 살인을 범한 자입니다. 아니, 아무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차라리 반역자, 살인자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를 더 원하고 그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 어떤 한 사회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면은 가장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사형시켜야겠다라고 판결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결국에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한 통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들과 다른 위에 계셔서 빛으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오셔서 비추니까 자기들의 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 빛을 제거해버리자. 그래도 우리는 하나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악인이 우리가 더 원하는 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였죠. 하지만 또한 이것은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교환이었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너무나 극악한 자를 의로운 자가, 선한 자가 대신해서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대신 형벌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인을 더 원하고 악을 더 실천하고자 하고 빛을 멀리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받으신 것이죠.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얘들이 하고 있네? 아니,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자가 있는데 그를 대신해서 악한 자,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는 노력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옳은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20절에서 23절 보니까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는 매일매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구보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래도 사실, 진실, 공의, 옳은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헤롯,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가장 힘이 센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악에 편승하지 않고 의를 따라서
결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리를 흔드는 큰 소리 앞에서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은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면서 그의 총독 자리를 흔들려는 목소리가 있지요. 그의 자리를 흔드는 큰 소리 앞에서 그는 마음의 온전한 의가 아니라 소리의 힘에 굴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둠입니다. 거기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구원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와 진실함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은 빌라도의 노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때리고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위로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기겠다? 너무나 극명한 사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베드로였고 두 번째는 빌라도였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힘을, 폭력을, 물결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의롭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분이 주신 능력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사형수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밀란과 살인의 흉악범에서 사형수의 자리가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을 죄는 자유케 되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죄인들, 악한 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통치자는 어떻게든 사회의 안정을 유지했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종교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했지만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의 아우성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결국 어둠을 따라가고 어둠에 내 마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을 그런 악한 곳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고 온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고 대부분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선과 온전함과 공의와 진리를 따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버티고 승리하시는 분당 신석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의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셨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